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글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1절에 고린도에 이르렀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를 갔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지명의 변화일 뿐이지만 그러나 도시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아덴은 그 당시 문화의 중심지요, 학문의 중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교도적인 철학과 예술과 문화를 자랑하는 지식과 그 모두 그런 것들의 번영지예요. 근데 고린도로 왔다라는 것은 고린도는 상업도시예요. 그래서 아주 돈이 많고 무역업도 흥청하며 따라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덴이나 고린도나 차이가 없죠. 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도덕적 타락이 아주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음란하고 또 돈을 흥청마저 쓰는 각종의 타락한 쾌락이 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자기 도시의 여신으로 우리 도시의 신이다 섬기는 신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인데 이게 쾌락과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거를 섬기면서 음란히 행했으니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관련된 신전 창기죠. 여사제로 이름치면서 오는 자들과 이렇게 몸을 파는 그런 식의 신전 창기가 1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인구는 20만 명 정도로 봅니다. 당시 고대 인구로는 큰 도시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화 됐다. 이렇게 일컫는 표현이 있는데 고린도화 됐다. 야, 너 완전히 고린도 사람 됐구나.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 사람 됐구나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완전히 음란과 그 더럽고 악한 쾌락에 빠져 쩌든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일반적 언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뒤에 바로 고린도전서가 이어져 나옵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6장 9절로부터 11절 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지금 방금 들었던 고린도의 문화적, 도덕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이 말씀이 확 들어올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보편 인류가 타락했으니 이런 죄의 양상을 어느 사회나 가지니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의 생각 속에는 지금 고린도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9절 보세요. 미혹하죠? 미혹이라는 건 뭐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을 받아 그렇게 죄를 범할까봐 미혹하지 말라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어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걸까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이 만연된 사회, 우상숭배가 만연된 사회, 간음, 탐색, 남색까지. 이건 뭐 호모섹스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까지 도적질, 남을 속여 훔치는 것, 탐욕, 술 취함, 모욕하는 거, 욕하고 이런 거 허다히 많은 그러한 고린도 사회를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은 사람이니 미혹을 받아 저렇게 불법한 행동을 하지 마라.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고린도 사회 사람들이 아니야. 고린도인들이 아니라고. 고린도 사람 다 됐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기 있는 죄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거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나라의 모습과 상관없다면 아마 이런 것들 빠지겠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다 해당되고 있네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게 되면 고린도 후서 12장 전서 뒤에 1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은 다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참 특별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누구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읽었던 죄에서 아무 상관이 없이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명도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래서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은 모든 더러운 죄에 대해서 그 음란함에 대해서 호색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를 믿어 교인이 된 거 아니냐.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면 내가 교인으로서 여러분을 대할 때 얼마나 슬퍼하고 두려움이 있을까 하노라. 이 말인 것은 책망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인이 아닌 자가 없으나 죄 중에 미혹받아 여전히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 구원받아 온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여전히 고린도 사람처럼 사는 것은 미혹이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었으니 그렇지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갈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도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완전 지배하던 사단의 소굴 같은 이곳에 복음으로 회심하여 도덕적 개성과 회심 있고 모든 그 악한 행실 다 끊고 그 행실 끊는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개선을 넘어서 관계의 단절이에요. 쾌락을 함께 즐겼던 사람들과의 무리로부터 나옴이잖아요. 도둑질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서 통해서 이익을 같이 나눠 먹었던 사람들과의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모든 자리에서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신자의 부르심 앞에서 과연 고린도 교회가 세울 수 있을까? 회심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사람 생각으로는 들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세우시는 겁니다. 연약한 형태로 시작되겠죠. 갑자기 한 번에 회심한 탁월한 신자요, 놀라운 신자들로 막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상태에 세워지겠죠.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한번 걸음을 내딘 사람도 있고 진정 끝까지 회심한 자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일단은 형성되기 시작할 때 그 중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각종의 죄가 막 드러나서 연약하기 그지 없어요.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이 교회일까 싶은 여러 양상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도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너희가 성도다, 너희가 교인이다, 너희가 어떻게 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생각하라, 지금 선포된 주의 말씀이 뭐지, 그 말씀에 너희는 어떤가 생각하라, 고린도 교인들이여 하나님 너희를 거룩한 성도라 부른다 라고 말하면 계속 끌어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보십시다. 2절부터 내용을 보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과연 세울 수 있을까?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왔다. 이태리죠.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도에서 난 사람이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까? 이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만나서 생업이 같아서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며 했으니까 바울이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처음 들었을까? 미리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다면 유대인인지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경계하거나 미워하거나 배척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달게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아마도 믿음은 몰라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어쩜 믿었을 거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도에서 온 사람들은 본도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나요? 들으실만 해요?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빨리 하고 있긴 한데 잘 들으신다니까 훌륭하세요. 본도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그 당시에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의 지역 이름을 쭉 쓸 때 본도가 딱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놀라운 교회 탄생을 목격한 자들 가운데서 다시 본도로 돌아가서 얘기를 했을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들었을 것이죠. 어쩌면 이들도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을지도 모르는 자들이고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참 바울은 이들을 만나게 하는데 이들이 교회에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의 일꾼을 바울이 만나는데 말이죠. 어떻게 만나요? 고린도에 있는데, 본도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본도 출신인데 이들이 어떻게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황제가 칙령을 보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내쫓아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쫓겨나오는데 이들이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황제가 나가라 했으니 어쩔 수 없어 로마에서 왔습니다가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그리고 왜 고린도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전혀 고린도가 먹고 살만한 장소요, 생업을 하기 좋아서 왔습니다. 이게 다 일반적인 설명이죠. 사람들이 하는 설명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섭리가 어떻게 작용됩니까? 그 기회를 타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불러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바울을 만나게 하고, 만나면 그들 복음 앞에서 같은 생업이라,
같은 생업이니 같은 생업을 날마다 같이 내면 얼마나 많은 바울의 마음을 들었겠어요. 그럼 이들 신앙이 자라게 되면서 이들을 교회 일꾼을 하나님 만들어 보시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내가 로마에 있었으면 못 들었을 주의 말씀을,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어쩔 수 생업을 접고 그것에 나오게 될 때 나는 다시 보따리 짐 짓고 왔습니다. 다시 흩어져 그곳에 어떻게 살 것인가 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다시 생업의 뿌리를 내릴 때에 내가 바울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세우시고 교회 일꾼 삼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해요.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받은 은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의 손길로 비추어 섭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자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일날과 예배 자리에 한 자리에 찾아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든가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든 기도든 여러분의 육신이든 어떤 것을 주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있어서 그걸 쓰게 할 때 그 은사를 어떻게 습득해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라면 하나님 이때를 위한 것이죠. 모든 신자는 주 앞에 영적으로 선할 때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 고백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사도행전 다음 책이 로마 16장이니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16장 3절을 가보세요. 5절 첫 문장까지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 첫 문장까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는 재산이 좀 있는 집에 몇 사람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몇 개의 교회가 있죠. 브리스 아굴라도 그 중에 한 처소인 거죠. 그게 다 지교회예요. 우리가 말하는 각각의 교회들이 다 그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주께서 사용하시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칭찬한 자야. 내 목숨을 자기 목까지 내놓은 자요 나의 동역자다. 내가 그들에게 사역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 여기까지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인데,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들 스스로 받은 은혜가 있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격스러운 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수고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비량의 생활비를 보충해 썼습니다. 교회가 그의 사역을 위하여 후원금을 보내주면 그걸 감사히 받아 사용하면서 부족할 때는 또 일도 하면서 채워가면서 그렇게 견디며 일을 해왔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든든하게 재정적으로 후원할 교회는 많지 않았죠. 다 소아시아나 유럽에서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받는 것이니 그 교회가 얼만큼 든든하다고 하여 돕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돕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세워진 그 바울사도 곳곳 세워진 교회는 약했지만 바울사들 위하여 그들이 계속 선교 사역을 후원해서 바울은 그걸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 필요에 따라 자기가 자비량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 때마다 바울은 찾아갑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4절에 가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헬라인이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죠. 유대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마다 강론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무엇을? 그게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걸 논증한 거예요. 성경을 갖고 계속 풀어. 여러분이요, 예수가 바로 여러분이 불법한 죄 손을 빌어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말이요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그게 부활하셨으니 하늘에 계심으로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곧 돌로 맞겠구나. 왜냐하면 계속 그래 왔으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성경을 강설할 때마다 개종하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몇 명 드러나게 되면 그 열매를 추수하되 그 다음 유대인들이 선동화 일어나서 돌로 치고 막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당했던 고난처럼 이 고난이 오겠구나. 일종의 트라우마, 상처가 있게 되는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또 돌을 막 각오하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언제 돌이 날라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고 말하고 또 돌을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준 너무나 큰 위로가 전해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바울을 만나러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졌고요. 실라는 빌립보로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베레아에서 떠날 때 각각 개척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세웠던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된 거 봐라. 얼마나 박해가 심했냐. 그리고 실라, 빌립보 첫 번째 내가 유럽에 와서 세운 교회인데 가보시오. 그 교회 형편 어떤가 보고 오시오. 믿는 성도들이 견디는가. 그러고 나서 속 키워라.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동역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죠. 속 키워라 했어요. 와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너무 큰 감동이 되어집니다. 하나를 알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그러니까 고린도전후서 지나고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지나고요. 데살로니가전서가 나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0쪽 정도가 됩니다. 그 3장 6절부터 보게 되면 6절과 7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죠? 7절에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지만 세상은 부유하지만 바울은 궁핍했고 세상은 쾌락을 즐기며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디모데로부터 여러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가 들었는데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너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잘 생각하고 있다니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7절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것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당했던 박해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수를 전한다고 당했던 박해를 생각하고 쫓겨나서 베레아까지 막았는데 거기서 달려와서 또 박해하고 그래서 온 상황 속에서 과연 나를 이렇게 박해했는데 나의 입으로 전한 복음을 듣고 처음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견디고 있을까? 박해 상황과 그 상황을 견디고 있을까? 얼마나 근심됐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몇몇 영혼을 추수하고 믿는다고 했는데 쫓겨나서 온 선교사 마음이 그곳에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사도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복음의 씨는 뿌려지면 그 씨 자체는 자랍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자라게 돼 있어요. 나무가 울거지고 새들이 막 와서 깃들이듯 자라게 돼 있습니다. 단 한 명을 구원하면 한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요. 한 마을에 한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복음은 능력 있게 역사해 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많은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음에 담담이 탁 듭니다. 나는 입 벌려 말할 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실 고린도전서 2장을 가게 되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척발을 뒤졌을 때 마음이 어떨까를 짐작할 만한 구절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가게 되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고 심히 떨었노라.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었어요. 고린도를 탁 가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며 예수는 그리스도가 전할 때 실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렸어요. 먹힐까 될까 약속이 나타날까. 근데 바울은 마음에 담담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내가 작정하였고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된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나타내신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난 반응 예상할 수 있죠. 18절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방이 이루어지니까 바울이 6절에 보면 도망하는 걸 넘어서서 이번엔 다른 반응을 하나 써주겠죠.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담대하고 단호한 태도였어요. 바울은 이제 박해받는 일과 비방받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아주 익숙해 있으면서 이들 말합니다. 옷을 털어버립니다. 이거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거기서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막 박해했거든요. 지역 쫓아내니까 그때 두 사람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향하여 옷을 발에 티끌을 탁탁 털어버리고 옷을 다 털어버리는 이 행위를 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 하게 되면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고요.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아니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너희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에게 말을 전했다는 증거로 나는 여기에 발을 털어버린다. 이렇게 발에 먼지를 털도록 주님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했고 완악하여 복음을 받지 않은 모습에 대한 증거의 행위로 그렇게 행하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12제자를 파송하거나 70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들의 복음을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것을 다 보시고 이들에게 담담을 준 겁니다. 너희는 증인의 역할을 하면 된다. 그리고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지금 이 말이 하나의 지침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 옷을 털면서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증거하였고 불순종하여 한 모든 악의 심판은 죄값은 너희 것이라 라고 말한 것이죠. 이건 중요한 사실을 암시합니다. 복음에 불순종할 때 죄가 더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거부할 때 그건 죄를 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같이 읽었습니다. 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를 더하죠.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 이익을 해치기 위하여 거짓말해야 합니다.
이거 죄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탐심 붙이지 말라,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이것들을 불순종하면 죄가 되듯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으니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는 말씀을 준 것에 대한 불순종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이시는 뜻입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신 뜻이에요.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듯이 예수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라는 것도 순종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면 그 죄값이 위에 더해집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예수 그분은 그 자체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고 어떤 이는 그로 인하여 흥하고 어떤 이는 그로 인하여 패한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뒀더라. 예수님 수태보지 때 연결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르시기를 믿지 아니하니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도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 돌아갈 것이라 라는 말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담대하고 용기 있고 확신 있는 말이에요. 분명히 박해와 비방이 왔는데 이 말을 탁 하면서 마음에는 용기가 있고 확신이 있게 되어져요. 누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인 거죠. 전도는 참 묘한 게 있어요. 입을 때 말하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말이죠. 내가 예수를 좀 전해봐야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콩콩콩콩콩콩콩콩 말해도 될까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막 다가와요. 화를 내지 않을까? 막. 그런데 말을 떼어서 입을 열어 말을 해보기 시작하면 이상해요. 한마디 하면 두 마디가 힘이 있게 다가오고요. 세 마디 하면 네 마디에서 한 마디가 힘 있게 다가옵니다. 말에 힘을 더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정하게 말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반응이 나빠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마음속엔 기쁨이 이렇게 차올라요. 담담이 생겨요. 한 번 더 말할 수 있겠다. 그게 생깁니다. 전도의 자리는 내디디면 힘이 생기고요. 안 나가면 무서워요. 선교도 나간 선교사는 선교지가 두렵지 않고요. 보낸 선교사는 그곳에 어떻게 가나 싶은 거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거를 배워가며 경험하며 사역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이방인에 가겠다 이런 말은 이방인에게 가면 전하고 유대인에게는 전혀 안전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기회 있는 따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이라고 복음을 안 전하겠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유대인 회당에도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가요. 그러나 복음의 중심의 타겟을 회당 바깥에 주겠다. 그거예요. 내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그 사역의 부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나옵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은 회당 옆이에요. 얼마나 그 옆에 회당 사람들이 있는 유대인들이 눈이 불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자기들은 예배당인데 자기들식으로 보면 2단, 자기식으로 보면 2단이에요. 2단이 와서 교회를 휘집어 놓더니 근데 나가더니 옆에다가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런 거죠. 근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모시고 간 거죠. 일로 오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믿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정복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것이 사역이든 어떤 성질이든 하나님의 교훈에 합당한 자에게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역적인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증거된 게 뭐냐면 8절에 고린도 사람도 수많은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근데 그 중에 유대인 가운데 회당장 그리스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집을 디도 유스도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게 되면 1장 14절과 1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게 되면 내가 바울 파다 누구 파다 나오는 것 때문에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세례 준 것이 몇 사람밖에 없다. 내가 내 이름을 세례 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 준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보가 지금 여기 나온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예요. 유대인 회장장인데 얼마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겠어요. 근데 그를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개종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디도 유스도도 아마 가이오가 디도 유스도가 아닐까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아마 디도 유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가이오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장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 준 자가 없다 했을 때 두 명이 대표라면 자기 집에서 예비하도록 이끈 디도 유스도와 또 개종한 회당장 그리스보 정도 둘 아니겠냐. 그러면 가이오가 디도 유스도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9절부터 11절에 말씀을 주신 대로 10절 말씀을 주신 대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오래 머물렀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박해로 도망치는 일이 없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법 긴 기간 동안 머물며 가르칠수록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을 것이 담대하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보면서 야 신난다 참 좋다 이렇게 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는 박해가 없을 것이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시 너를 비방한 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은 뭘까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너를 침묵해 할 만한 압박이 있을 것이나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비방과 박해 가운데 사역을 합니다. 용기를 내라는 말씀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은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그러나 견디고 있냐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력과 인내와 수고가 없이는 열매를 걷지 못한다. 일반적인 일도 그렇죠. 복음 사역의 열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박해와 비방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해나갈 때 어두움이지만 빛에 나타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박해도 견딘다. 18절 12절부터 가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이 됐습니다. 유대인이 기회를 삼아서 일제히 일어났다. 연합됐다는 거죠. 단합했죠. 힘을 모았죠. 마음을 모았습니다. 다 같이 가세! 힘을 모아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법정에 끌고 갈 때 얌전하게 모시고 갔겠습니까? 굉장히 험하게 바울을 막 비방하고 갔던 욕과 위협으로 살기 등등하게 끌고 갔겠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목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을 경외란 말과 모순되죠. 따라서 여기서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고 한다는 자기 법으로 다 써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율법이 로마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번역은 율법 되어 있지만 그냥 법이에요. 법. 노모스. 그냥 법이 헬라어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 어떤 법을 어겨요? 로마법에 어긋나면서 하나님을 경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가당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모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을 어겼습니다는 말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무슨 로마법을 어겼어요? 14절 보니까 갈리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갈리오의 관찰과 판단에는 바울이 부정한 것이 없고 불량한 일이 없어요. 로마법으로 다스릴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저들이 고소를 하려니까 로마법을 어긴다고 말하면서 무슨 로마법을 어겼는데? 라고 말하니까 기껏 찾아낸 로마법을 어긴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이 로마법을 어길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황제를 따르지 말고 성전세나 또는 성전세가 아니라 로마 시민법,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내지 말고 예수님한테 시험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시민법적 질서를 어그러뜨립니다 라는 식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갈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시민법을 어기려면 불량한 행동이요? 무슨 부정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모멘트가 딱 생겨버렸어요. 바울 사도를 세상법에 들어서 치려고 하되 도덕적으로 공의에 따라 칠 것이 없으니 고작해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한 영적 의미에서 황제 숭배 사상과 모순되는 거로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유대인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정죄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권력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우리의 법은 도덕적 공의법만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덕법과 시민법적으로 헌법적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공의적인 법들은요, 사실 다 성경적 가르침에서 법 체계화되는 사상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편 인류의 오늘날 현대사에서 보편 인류의 보편적 시민법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악하다 하고 정죄할 법의 기준이 없어요. 중국이 또는 이슬람이 예수를 전할 때 핍박한다면 한 가지죠. 예수를 전하는 영적 이유 때문이에요. 영적 이유로 박해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기독교인은 영적 이유로 박해받는 것 외에는 세상법에 의해서 박해받을 이유가 없는 건전한 시민들입니다. 착한 시민들이요, 옳은 시민들이요, 훌륭한 시민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법을 어겨서 그 세상의 비방을 받아 법의 재판을 받는다면 그거는 우리 교회가 말할 바가 못 돼요.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법에 어긋날 것은 없습니다. 만일 교회의 가르침을 죄라고 부른다면 그 죄라고 말한 그 정부와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악한 영적 권력들인 거죠. 행사인 거죠.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되어지면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치열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법으로 악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지금은 아직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를 없이 하소서 라고 말할 때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자가당착이죠. 예수를 정죄할 빌미가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사도행전 18장 14절에 입을 열고자 말을, 법 재판에 하면 고소가 있으면 자기 변호를 해야 되니까 말을 하고자 할 때 갈리오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말할 것도 없다. 네가 부정하지 않으며 바울아 네가 불량한 이 행동이 없다. 그러므로 오히려 갈리오가 변호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느라. 그들을 법정에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덴을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하지 아니라. 이 갈리오는 이것도 시민법이 통치를 안 한 거죠. 시끄럽다. 그리고 물러서는 다음에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박해를 받는 거죠. 누가 악합니까? 17절 보니까 해당장 소스덴가 악합니까? 아니면 부당하게 법정 앞에 때린 유대인들이 악한가요? 누가 14절의 말로 정죄가 이루어져요. 누가 부정하며 누가 불량한가. 영적으로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자가당착에 모순에 빠지지 않는 한 기독교 복음을 비방할 어떤 구실도 못 찾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할 때 갈리오 총독의 이 판결은 다른 도시의 관리들의 하나의 표준이 돼버려요. 예수 전한 저들은 부정하냐 불량한 일이 없다. 저들의 일이다. 이렇게 되므로 선교의 길이 오히려 열리게 되어진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죠. 이 소수대례, 회당장 소수대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실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문안을 전하니 이렇게 이어져가요. 그때 소수대네가 아마도 이 회당장 소수대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둠의 땅 고린도, 지극히 타락한 고린도지만 교회가 세워졌고 내 백성이 많다 하여 구원받은 자 이름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보, 소수대네, 디도, 유스도 몇 사람 이름을 들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구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속에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열매를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며 사도 바울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으로 인해서 기독교 복음이 세상에서 결코 어긋나지 않은 것임을 천명했죠. 보편 인류의 도덕적 공의에 복음은 전혀 해될 것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높이 찬양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쾌락을 따라 사는 인생 그 생명을 어이할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구원 생명, 예수 생명, 영원 생명을 주셨으니 그 사랑이 실로 크도다.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각 주신 은혜 감사하며 자기에게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도시는 실로 어둡고 타락했습니다. 그 속에 묻혀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서 마침내 생명의 빛을 주셔 헛된 욕망 길 가고 방황하던 비참한 인생, 세상 쾌락 따라 살며 영원히 멸망길로 치달아가던 인생, 그 인생들의 하나님이 내 백성이 이성이 많다다 말씀하신 대로 불러내어 과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구원받고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니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길에 있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섭리를, 신비로운 그 섭리를 벅차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복음은 보편 인류의 도덕법과 공의에 따라 비출 때 온전한 것이며 그 가르침이 선한 것이오매 그 어떤 일도 복음을 빙자하여 악하다 평가할 자가 없고 심판할 자 없으나 세상이 복음을 박해한다는 것은 영적 이유요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는 것인 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과 주의 능력 역사를 생각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겠사옵나이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담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게 복음을 들려줬던 분들의 그 귀한 믿음을 생각해보고 내가 복음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들려주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에 썼던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나 또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어 설명하는 그 사람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